2021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저는 웃는 자가 형통합니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라고 하는 이 말은 대단히 성경적입니다. 성경은 웃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윌리엄 프라이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더 오래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이 웃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10가지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웃음이 우리에게 미치는 좋은 영향이라는 책에서 웃음은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능력일까? 그 책에 보니까 10가지의 능력이 있대요.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가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는 거예요. 오늘 모든 질병의 싸움, 결국은 면역력을 어떻게 증강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웃음은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 통증을 완화하고 우울증을 감소하고 그리고 웃는 자가 장수하고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서로서로 관계가 강화되어지고 다이어트에 탁월하고 운동 효과가 있고 호흡 이 개선에 아주 탁월하고 심장이 강건하다. 그래서 10가지 웃으면 이렇게 복이 오고 웃으면 강건하다 그랬습니다. 자, 웃음은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웃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기쁨의 근원 하나님, 웃음의 근원 하나님.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토부라는 단어인데 축복이라는 단어도 되면서 웃음이라는 단어도 됩니다. 웃음. 시편에서 하나님은 최고의 기쁨으로 웃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극자, 락자, 극락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행복에 겨워서 우리를 웃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소의 해라, 소띠의 해라 그래요. 이게 사실 소띠 이런 것보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띠의 사람들인데, 이 소가, 저는 소 그럴 때 소를 한문으로 웃음소가 있잖아요. 웃음소. 그래서 참 올해는 좀 많이 웃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도 웃어야 한다. 따라하세요. 웃는 자가 이긴다. 웃는 자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네, 이게 제가 받은 응답입니다. 자, 소예요, 소. 자, 형통하소. 제가 12가지 하려고 그래요. 12가지. 12가지 하려면 소만 붙여요, 여러분. 소. 충만하, 행복하, 소. 평안하, 건강하, 승리하, 성공하. 자, 그 다음 풍성하소, 사랑하소, 용서하소, 축복하소, 선교 좀 하소, 이렇게. 이 소가 웃음이에요, 웃음. 세상은 우리에게 아픔과 슬픔과 절망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힘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긴 도와주고 복 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결국은 웃는 자가 복을 받고 웃는 자가 이기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정말 웃음을 잃어버린 한 가정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이 가정은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또 소원을 했어요. 그러나 응답이 되질 않아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 위기와 절망의 가정, 웃음을 잃어버리는 가정이죠. 이 가정이 이 아브라함의 가정인데,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다음과 같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위기가 뭐냐면
믿음의 위기입니다. 믿음의 위기.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또 살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자신의 고향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가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언약을 지키지 않고 행하다가 망하는 경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 뒤로 하나님만 의지해서 명성도 얻고 재물도 얻고 종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물질의 유혹에 빠지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전투에서 승리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 자녀입니다. 자녀의 축복이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자녀를 그렇게 많게 하겠다 그랬는데 자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점점점 식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와서 10년이 지나갔는데도 아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위기를 유발시키고 아내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을 들고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하갈과 아브라함이 관계를 맺어서 결국은 자녀를 낳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 섣부른 행동으로 아들을 낳게 되죠. 이스마엘입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난 후에 이 가정에는 엄청난 불행이 화근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위기를 맞고 더 큰 위기가 뭘까? 영적인 위기가 온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질 않아요. 긴 침묵의 시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 같지 않고 기도를 해도 응답되는 것 같지 않고 찬양을 해도 뜨겁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13년입니다.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화가 단절됐죠. 믿음의 위기가 왔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이제 위기가 뭘까? 긴 불화의 위기입니다. 시련의 위기입니다. 자, 불화가 생겨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고 언약을 어기고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애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믿음이 자꾸 의심이 가기 시작하고 13년이라는 시간을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아들을 얻고 가정은 날마다 불화가 계속되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어져서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뜨거움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린 이렇게 되는 거예요. 13년이 흘러서 99세의 아브라함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줍니다. 참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 자,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인생관과 그가 살아가는 가치관과 이런 방향과 삶의 의미가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이 바꿔졌습니다. 사레가 사라로 바뀌죠. 이름이 사라, 열국의 어머니, 모든 나라의 어머니, 모든 나라의 아버지. 그 다음에 영원한 기업의 축복, 자녀를 통해서 영원한 기업의 축복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자, 99세에 놀라운 결정 하나를 이제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바로 내가 죽는
예식입니다. 철저히 내가 죽는 거예요.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 앞에서 죽는 시간입니다. 이게 할례입니다. 생식기의 끝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자, 아직도 죽지 않아서 내가 펄펄펄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원에서 성질을 내기도 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아직도 죽지 않아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99세에 철이 들기 시작을 한 거죠. 다시 태어나고 다시 약속을 받고 그는 죽었다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받습니다. 이 긴 불화의 시간이 끝나가고 세 번째 어떤 시간이 올까? 한계의 벽 앞에 도전해야 할 결단의 시간을 맞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 다시 말해 아들을 주시겠다는 언약, 이 언약을 비웃습니다. 말도 안 돼. 나이도 많은데, 아니 아들 이스마엘도 있는데 뭘 또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년이 어찌 생산하리요?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 그래. 비웃은 거예요. 말도 안 돼. 하나님 웃겨.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사라도 속으로 웃었어요. 비웃었습니다.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만데 무슨 아이를 낳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비웃고 사라도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는 한계라는 벽이 없는데 이들이 이제 한계라는 벽 앞에서 믿음으로 도전을 하는 일들이 남아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비웃고 나이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또 줍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한테만 준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졌어요. 다 어렵다, 안 된다, 뭐 더 어려울 거다, 뭐 그래서 뭐, 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공급자여 인도자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계의 벽 앞에 도전할 결단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신앙은 회복되어 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과 다르다는 걸 알기 시작하고,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장, 20장에 보면 기도가 달라져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중보 기도를 하죠. 영적 용사로 힘있게 전투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는 뭘까? 따라하세요. 결국 하나님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 결국 하나님은 인간의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신다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사라의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고 75세의 약속이 100세에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 창세기 21장 3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서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삭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입니다. 웃음.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이삭입니다. 이삭.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웃음을 봅니다. 웃음. 어떤 웃음일까? 하나님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가정이 웃습니다. 가정. 웃음에 이삭이 태어나니까 그 가정이 웃어요. 한 가정이 주님의 은혜 때문에 웃는 거예요. 웃어요. 근데 놀랍게도 한 가정이 주님의 은혜 때문에 웃게 되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뭘까? 하나님은 이웃을 웃게 합니다. 이웃. 창세기 21장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의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이삭이 태어났어요. 한 가정이 웃었어요. 다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백신이 된 거예요. 백신.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말로 백신이다. 백신. 교회야말로 백신이다. 하나님은 이웃을 웃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 한 가정이 웃고 이웃이 웃었는데 또 하나 오늘 본문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웃음입니다. 하나님의 웃음. 하나님의 큰 웃음소리. 하나님은 정말 너무너무 큰 웃음, 그 소리를 내고 계시죠. 사도 바울은 모리아 산상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모습, 이삭, 웃음이라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모습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모리아 산상의 이삭이라는 그 웃음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웃음입니다. 웃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 혼, 육 다 모든 것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웃음 그 자체죠. 큰 웃음소리입니다. 설교의 서도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응답을 하나 주셨습니다. 웃는 자가 이기고 웃는 자가 복을 받고 웃는 자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웃는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웃어야 돼요. 웃어야. 여러분 신앙의 척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주는 신앙의 척도는 뭘까? 웃음입니다. 웃음. 웃음. 아브라함 웃음의 사람이죠. 웃음의 열매입니다. 웃음의 열매 이삭을 얻죠. 사라도 웃음의 사람입니다. 이삭이 형통한 이유 웃음이기 때문에 형통한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웃음입니다. 하나님의 웃음. 코로나19 때문에 어렵다, 불가능하다, 내일이 더 어려울 것 같다, 모든 것을 다 막 긴축해야 된다가 난리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나? 저는 2020년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는 얼마나 풍성했는지 모릅니다. 참 풍성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까지 풍성하더라고요.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책을 가지고 가고 또 축복하고 가고 와,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하셨다면 2021년 한 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껄껄껄 웃게 하고 더 잘되게 하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웃으며 다시 꿈꾸며 기도하십시오. 자, 그래도 웃으며 다시 꿈꾸며 기도하십시오. 회복의 기적을 꿈꾸고 기도하며 웃어라. 특별히 새벽 부흥의 주제입니다. 저는 웃음에 관한 설교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1월 3일 날도 웃음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하고요. 1월 4일부터 한 주간 또 전부 다 주제가 회복의 기적을 꿈꾸고 기도하며 웃어라요. 인간의 비웃음을, 불순의 조롱 섞인 이런 비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은 너무 작게 폄하하지 말고 분석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너무 미시적으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너무 크신 분이에요. 거시적인 하나님. 이 크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너무 미시적인 하나님으로 축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축소 지향의 일본인들 점점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점점 어려워지죠. 지금은 다시 꿈꾸고 더 큰 꿈을 꾸고 황소처럼 우직하게 삶의 고난이란 비탈길을 박차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때가 바로 2021년이다. 그러므로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풍성, 풍부, 부요, 형통, 충만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이 풍성, 풍부, 부요, 형통, 충만 이런 하나님이라고요.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핍절의식에서 풍부의식으로 가야 돼요. 저주의식에서 축복의식으로 가야 돼요. 실패의식에서 승리의식으로 가야 돼요. 부정의식에서 긍정의식으로 가야 돼요. 지금 자, 한번 생각해 보죠. 풍부의식, 축복의식, 승리의식, 긍정의식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어떤 거예요? 핍절의식, 저주의식, 실패의식, 부정의식 이렇게 가면 잘못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두 가지를 놓고 간절히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